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평소에 성경을 자주 대하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가 한참 찾게 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은 110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한번 찾아서 우리 합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 3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보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느겜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길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잘 이렇게 합독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마음에 와 닿은 줄 압니다. 그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내면서 또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일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하는 귀한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또 오늘도 나와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한국에도 오늘 똑같이 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감사주일을 지내나? 우리는 한국은 추석날 있잖아요. 사실 우리 미국의 땡스기빙 하면 이게 감사하자, 감사, 땡스기빙 데이 그러면 이제 뭐 감사하는 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왜 한국은 이렇게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똑같이 우리랑 지내는가 하면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나가서 우리 미국에 이제 이렇게 셋째 주 땡스기빙 데이가 있는 이 셋째 주 감사주일을 우리 한국에도 나가서 이렇게 전하니까 한국 교회들도 자연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주일을 이제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 특별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정말 농사 호박을 심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수확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기쁨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늘 보는 거는 마켓에 가면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오곡백화 그야말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곡식을 보고 또 우리가 많은 과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보던 거니까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일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와 닿는 것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오곡백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모든 과일과 이 정말 쌀 뭐 이런 걸 보면은 곡식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 이게 한 해의 농사를 짓는 거를 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마 어쩌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눈을 뜨고 있어도 이게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켓에서 보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좀 이렇게 실물 좀 보자.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았지만 좀 보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앞에 좀 사과와 감과 오렌지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어쩌면 작년에는 보았지만 올해 못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병상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이 보는 것, 우리 잘 알듯이 우리 Thanksgiving, 우리가 Thanksgiving Days, 이와 같은 건 Thanksgiving이 뭘까? 왜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냐고, 우리가 어떠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없는데 이게 뭐 정말 뭐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추수자를 좀 빼고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날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감사하는 날이다. 우리가 좀 감사를 좀 맞이하자. 감사를 주자는 거죠. 감사 주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은 그야말로 우리 땡스기빙 데이는 감사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감사도 하면서 즐거워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날, 이것은 우리가 잠깐 여러분 다 잘 아는 역사적인 유래를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또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더 우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좀 피신 갔다가 이 청교도들입니다. 이들은 청교도는 분리주의자였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16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꼭 401년 전 얘기입니다. 400년 전에 미국에 이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102명이 1620년 9월 16일 날 가을이죠.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신대륙인 이 미국을 향하여서 옵니다. 근데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이제 수가 있지만은 12월 26일 날 플리머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배에서 내렸습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뉴 잉글랜드 이 추위, 더군다나 우리 보스턴 쪽의 해변가 얼마나 춥겠습니까? 정말 그 추위를 견디면서 그들은 이제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습니다. 근데 가져온 완두콩, 뭐 이제 밀, 그때 뭐 이제 그야말로 농사를 지었지만은 그게 잘 됩니까? 잉글랜드 땅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저도 잘 못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인디언들이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옥수수는 이렇게 재배하는 거다. 그리고 나가서 낚시를 해라. 그래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이들이 와서 정말 오다가 또 많은 사람이 또 희생했잖아요. 44명이나 죽고 말입니다. 절반가량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인디언들로부터 배우지 않았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로부터 옥수수를 심고 그것을 수확을 거뒀습니다. 근데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근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첫 해 수확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정말 이걸 감사하자. 그래갖고 12월 13일 날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와서 우리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제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을 도왔던 인디언들의 완파 노역이라는 그런 인디언 부족들을 불러다 초대해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뛰어놀면서 그러면서 같이 터키를 잡아다가 또 부족하면 말입니다. 인디언들이 또 가서 잡아와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의 유래입니다. 잘하는 얘기죠. 한 번쯤 우리가 한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날은 한 번 우리가 리마인드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들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는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1년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날이죠. 내가 평상시에도 감사하지만 오늘은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에 내가 입술로 감사하고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는 감사하는 귀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각오를 가질까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언제쯤 쓰여졌는가 하면은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 예언이 언제 있었냐면 지금부터 2648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될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따지면은 한 627년 전에 예수님 오시 전 627년 전이니까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반쪽으로 갈라졌잖아요.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밑에는 유다. 이렇게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곧 망하겠는데, 유다가 망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예언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면은 70년 후에는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기쁨의 소식을 또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망할 것이다. 왜 망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는데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삶을 갖게 되는데 70년 후에는 돌아온다. 돌아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11절 읽었잖아요. 그 땅이 어쩌면 황폐해졌다. 그야말로 말입니다. 풀 한 포기도 없고 나무도 없고 완전히 폐해진 그런 땅. 그리고 사람도 없고, 거기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도 없다. 짐승도 없다. 유다 성읍과 그런 그곳에 이제는 즐거워하는 소리가 날 것이다. 폐허된 땅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기뻐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신랑의 소리, 결혼할 때 신랑이 얼마나 그날 기쁩니까? 그 신랑이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다시 그 유다 땅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다시는 그 솔로몬 성전에서는 찬송의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감사제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완전히 끊어졌고 완전히 망했는데 70년이 돼서 돌아왔을 때는 그곳이 이제는 다시 이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감사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감사제가 들릴 것이다. 이 사건이 정말 이제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와 보니까는 다 성전은 다 황폐됐잖아요. 그때 수룹바벨이라는 자가 이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다시 터를 이렇게 딱 여기다 이제 다시 우리가 전에 가졌던 솔로몬의 성전 같은 우리 성전을 다시 짓자 하고 성전을 지을 때 터를 닦았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요. 정말 자신들이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았고, 다시는 성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성전의 터를 닦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에스라
3장 11절에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또한 성전이 완공될 때 제사를 지내면서 말합니다. 감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소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정말 세상에 포로되었고 세상에서 정말 죄악에서 신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전에 모여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돌렸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너희들의 생각과 상식과 너희들이 아는 바를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돌아와서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오늘 우리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구원함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은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지만요. 여기 계신 미국 사람들이, 여기 계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냥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이 소리 사운드 다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거, 찬양을 하는 거, 모든 소리가 들리는 모든 소리가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오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오니까 힘들어요. 아주 정말 자신들이 애굽에서 고생했던 생각을 기억하지 않냐고 광야에 나와서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하니까 원망의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죠?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바다 깊숙이 들어갔을지라도 그분은 아실 것이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도 아실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마음에 감추인 것을 말로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말하면 하나님 다 듣습니다. 말하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원망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감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실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 여러분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소리가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이들이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잃었던 것을 찾는 첫째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출발은 회복의 시작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듯이요,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나는 하나도 한 번도 난 잃어버린 것이 없어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잃어버리는데 왜 잃어버렸을까요? 내가 욕심을 내다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실수해서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 회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시 내가 잃었던 것을 내가 얻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죠? 잃어버린 거 다시 돌아옵니까? 잃어버린 건강 쉬워요? 어렵죠. 잃어버린 재물 찾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잃어버린 걸 다시 리커버리,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개를 돌렸다는 것은 은혜가 스탑된 거예요. 은혜가 스탑되면 그때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성전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들이겠다,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된 생활에서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다시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그들이 돌아오면서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이게 생신가 꿈인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 선민들, 이스라엘 그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니까,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 그들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대하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했는데 자신들이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돌아왔다는 놀라운 사실에 막 꼬집고 싶은 거예요. 얘 꿈이냐 생신이냐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시편 126편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온다. 왜? 비전 있는 거야 이제요. 그 전까지 뭐야? 야, 우리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끝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이게 꿈이냐, 꿈꾸는 것 같았더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뭐 꿈꾸는 것 같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난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아무리 네가 권면하고 네가 아무리 나에게 보여줘도 나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했는데 우리는 I found it. 난 그걸 발견했어. 내가 하나님 나를 보여주셨어. 야, 이게 은혜야. 너 하나님 백성이야. 이걸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꿈꾸는 것 같았다. 도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게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감사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은 기쁨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다시 그 성전에서, 전에는 성전이 파괴되어서 거기는 감사 예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회복되어서 감사제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든 몸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것. 언젠간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아주 비참한 6.25 전쟁, 여러분 6.25 전쟁 때 북한의 쪽에 계신 사람들은 피난을 와야 되는데 길이 없었어요. 그럴 때 LST라는 그 큰 군함이 있어요. 큰 군함. 그 군함이 얼마나 큰지요. 그 군함 앞에 딱 내려면은 거기 추럭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크다. 이 LST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에서 내리면 갈 데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전쟁 역사 가운데 피난민을 1,000만 명을 받아들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한국이 피난민을 받아들였어. 부산에서 막 받아들이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로 가는, 교회로. 너도 나도 다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는 뭘 하죠? 기도하잖아요. 새벽만 되면 다 일어나야 돼. 교회 마룻바닥에 자던 사람들이 자든지 안다든지 누워서도 그들은 찬송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올려야 됐습니다. 그때 피난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실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 개의 입을 가지고도 내가 주님을 다 찬송해도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날이 밝으면 각자 나갔어요. 그 교회 와서 은혜 받고요, 거기서 목사님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글을 썼는데, 김원식 씨라는 분이 편집국장이었어요. 한국교회일보. 그분이 쓴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그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간 분들이 간장 목사, 목수 목사가 많아졌다래요. 그분이 글입니다. 간장 목사는요, 나가서 할 게 없잖아요. 피나 나갖고. 그래서 간장 판 거야. 간장 사려 하면서요. 목수들, 유엔 목수들 나가서 못 봐갖고서 그 목수들이 나중에 이제 서울로 와서 공부해서 목사님 됐어요. 그리고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됐습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한국이 비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와 감사제를 드리는 그 부산의 교회 수를 통해서 회복의 시작을 되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넘어진 거 있습니까? 힘든 거 있습니까? 감사제를 드리십시오. 감사할 때 회복의 시작입니다. 병든 몸이 있을 때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내 몸이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미국의 이 보스턴 지역의 플리머스에 이제 거기 메이플라워가 정착되면서 그들이 미국을 첫 출발할 때 그들이 왜 중요합니까? 배에서 서약을 했거든요. 배에서. 우리는 배에서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겠다고 이들이 서약을 하고 내렸기 때문에 그 서약이, 그 계약이, 그 약속이 오늘날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의 기초가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감사하자. 첫째, 180톤 되는 불과한 작은 배였지만 평균 시속 3.5km로 2마일 정도로 배를 타고 온 거예요. 며칠 동안 117일간 왔는데 무사히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작은 배가 파손되지 않냐고. 둘째는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감사합니다. 셋째는 폭풍으로 큰 돛대가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넷째는 큰 파도에 밀려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사건이 2번 있었으나 구출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섯째는 우리가 바다에서 내렸을 때, 육지에 도착했을 때 인디언들의 방해를 받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여섯째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다 와서 어렵고 힘들고 추웠지만은 한 사람도 다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하십니까? Thank는 뭐죠? Think, 생각하라. And thank you.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그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10명이 다 나음을 업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은혜로 입은
깨끗함을 입었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가 먼저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보면 나 때문에 감사, 누구 때문에 감사하죠. 아니면 만일 나를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서 그분이 통해서 내가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그 감사를 통해서 그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의 몸을 깨끗했는데 너가 이제는 어때요? 내 영혼도 구원함을 받는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는 함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제를 드리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향한 감사제의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회복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소리는 두 번째로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에는 이 고백한다는 건 우리가 고백할 때는 진심으로 내가 말하는 거죠.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 감사가 그렇게 될 때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데 우리는 경험해 보듯이 사랑 수십 번 얘기해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지요. 만약 말로가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오늘날 모든 눈물이 없었을 텐데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수백 번 감사 외친다고 감사가 감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헌신이 따르죠. 이 소리라는 건 내가 입에 나오는 소리가 그 소리만이 감사가 아니라 내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 나오는 소리가 감사가 될 때가 진정한 감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에레미야 3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주님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 입으로 나오는 감사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홋카이도의 그 농학교에서 과학과 종교를 통하여서 이제 그 신문학을 배우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우찌무라 깐조가 아주 유명하죠. 그분이 아마 윌리엄스 클락, 우리 에머스 여기 총장도 했던 그분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받았죠. 그 우찌무라 깐조가 그분이 1년간 그분이 우리 윌리엄 홋카이도 가서 농학 기술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때 우찌무라 깐조가 거기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고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우찌무라 깐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주받아고 저 사람이 병 들었어, 아파서 이게 아니고 그 마음 속에 감사가 없는 것이 더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감사가 진실한 감사가 나와야겠죠. 성경은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다음 말씀이 옳게 하는 자에게 옳게 하는 자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옳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감사할 때 다른 소리가 나요. 다른 소리가 뭐 찬양으로도 나오겠죠. 내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다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나의 몸의 헌신이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감사하면 내가 진정한 감사로서 내가 온몸으로 감사할 수 있겠죠. 온몸으로 뭐 춤을 출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정말 옷을 벗어서 주님 내가 이것뿐이 없다고 내가 드릴 수도 있겠죠. 내가 가지고는 없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 어릿 광대가, 서커스 하는 광대가 말입니다. 로마에 가니까, 미술관에 가니까 쫙 예수님의 성화가 막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쭉 봅니다. 그 대원들이 쭉 보는데, 그거 막 자기 대원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는데, 야, 이거 왜 안 오냐, 걔? 글쎄요, 모르겠어요. 들어가 봐라. 그래서 단원 중 하나가 들어가 보니까 그 한 소년이 예수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피 흘리는 모습을, 그림을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빨리 가지. 너 때문에 못 가고 있어. 빨리 뭐 하고 있을 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뭐 드릴 게 없잖아.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없잖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나는 서커스에서 물구나무 소리를 잘할 수 있어. 내가 이걸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거야.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감사의 소리가 나올 때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 감사해요. 추수감사절을 해요.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 추수감사절 되면은 우리가 감사 찬송 다 하는데 헌금을 하자. 특별 헌금, 추수감사 특별 헌금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절경금을 드리는데 뭐 그럴 뿐 없겠지만은 마치 생각 없이, 감사함 없이 그냥 드려야 되니까 억지로나 부득불해서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가진 거, 아마 피아니스트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오늘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불러도 내가 이걸 아버지 앞에 온몸을 들여서 찬양합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을 때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는 내가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의 소리를 여러분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해 들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어떤 아버지는요, 감사해가지고 예수 믿고 감사해서 식구들끼리요, 야, 우리 어떻게 감사할 게 없을까? 근데 이분이 찬송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만세 삼창하자. 그래서 예수님 만세 했어요. 얼마나 좋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야. 내가 너의 구원함을 내가 너에게 만방에 보이리라.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는 내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면은요, 영육간의 삶을 복을 누리게 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우리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뭐 물질의 복을 먼저 하잖아요. 물론 구약 시대 때는 올드 테스트먼트 약속하기를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여함을,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는 영적인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함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평안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했는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는 내 마음속이 늘 평안해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은혜 늘 마음이 편하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다르잖아요.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아파요? 아파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망해? 망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넘어져요. 근데도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감사가 있기 때문에요. 감사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수의 눈앞에서 주께서 나에게 테이블을 음식을 펼쳐주시고 먹으라 하십니다.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게 영혼의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복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제를 드릴 때는 그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육간의 복을 누리니까 내 영혼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정에 부족함이 있잖아요. 모자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살면서 우리 모자란 게 많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어려운 일일수록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찾아보면은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다 선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도 아름답고 사과도 얼마나 정말 한 움큼을 확 깨물어 보십시오. 그냥 시큼하고 달콤한 게 탁 터져 나올 때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농부가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농부를 수고한 거예요. 뭐 이거 뭐 우리가 저 감값 낸 거예요? 감값 안 냈어요, 여러분들요. 이 프라이스 매긴 거는 노동력이고 우송료고요. 농사가 노동한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배가 없잖아, 배가. 저희 집 배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배가 잘 열렸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누가 말하기를 좀 퇴비를 주라서 퇴비를 또 줬어요. 그랬더니 배가 한국 배입니다. 주먹만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따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고 달콤했어요. 땡스기빙 때 가져와서 드려야지. 그래서 기다렸어요. 10월 달에 딸까지 따지 않았어요. 기다려. 11월 아직 3주니까 한번 11월 초에 따면 될 거야. 서리만 내리기 전에 따자. 놀라지 마십시오. 다 가져갔어. 누군지도 몰라. 미스터리. 높은 데까지 다 따가서 높은 데 손에 앉아가지고요. 어떻게 가져갈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그래서 저도 그때 하나 안 봤으면 못 버렸어요. 주신 이도 아버지시요 가진 이도 아버지니까 제가 뭐 그냥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막 이거 내가 만든 밴드 말이야. 내가 이거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다 달아놨는데 아마 병 걸렸겠죠. 근데 뭐 누군가 먹었겠지. 정말 하나도 없이 가져갔어요. 그 많은 배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짐승이 가져갔기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남의 집에 와서 따갈 일도 없어요. 근데 없었어요.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뭐 모르니까 앞으로 주님 만나면 내가 물어보겠죠. 주님. 그래서 방법뿐이 없어요. 뭐 CCTV 찍어놓은 것도 아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 만드셨어요. 생각하면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 버릴 거 있어요? 못 버리죠. 버리면 큰일 나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버리면 안 돼요. 우리 남편은 그냥 무능력해가지고 그냥 평생도록 그냥 아주 그냥 기생충 마냥 뜯어먹고만 살았어.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없어봐. 바보라고 찌쩍대고 말입니다. 괜히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 아주 우습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있어마저도 감사합니다. 그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좀 아내가 좀 우리 말로 하면 바가지를 좀 끊는다고 해서 그건 또 약이더라고. 바가지가 사실은 남자한테 약이에요. 그거 갖다가 아이고 진짜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은 나도 그렇죠? 근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바가지를 걸는구나. 잘 되라고 하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 나를 선하시게 만드신 거니까 감사하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보면요, 사실 이렇게 막히는 게 많아요. 막히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그 막히는 게 왜 막히는가 보면은요, 막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서 자기 인생에 막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도박을 해갖고 막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게임 중독이 돼서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막히는 때
못 나와요.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것은 감사뿐이 없어요. 감사가 들면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비천한 데서 날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감사하면 알코올 중독에서 나오더라고요. 도박에서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유튜브 보세요. 난 유튜브 보고 깨달았어요. 어느 도박자 도박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돈 다 날리고 그지르는데 자기 아내 생각하고 아들 생각하고 하니까 가족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더래요. 근데 가족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다시는 내가 이 짓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내가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막힘 있어요? 감사뿐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말이 있어요. 파괴시키는 그 말을 미국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당연하다는 거. 남의 집에서 일하고 돈 받을 때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주인이 그래도 열심히 자기가 투자하고 해서 했으니까 주인한테 내가 이랬지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또 주인 역시도 이렇게 내가 사람이 필요한데 일해줘서 감사하다 하고 좀 사만하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들, 성도님들, 감사하다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소리는 회복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육간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 만입이 다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우리가 2021년도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아버지 슬픔과 어려움을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사오니 늘 우리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사제의 소리를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